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잔이라는 여인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또 눈부시도록 이뻤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여인이었고,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흠모하는지도 알았고, 애지간한 남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멋있고 또 잘생기고 또 재력이 있고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남자가 180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고 공주처럼 떠받듣던 사람이 이제는 폭군이 되어서 자신을 섬기게, 그리고 여인을 종처럼 부리고 자기를 구타하고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같이 살 수 없어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막 그런 사랑에 대한 갈급함, 외로움을 통해 외로움이 있어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다른 것 조건 없이 자기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의처증 환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살 수가 없어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마음속에 계속적인 그런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또 세 번째, 네 번째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게 되고, 혼자 이쯤 되면 혼자 살아야 되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은 어떤 경제적인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또 5번까지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이제는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도 없이 그냥 동거하는 그런 남자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대의 그런 아름다웠던 시절에 한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했던 수잔이 이제는 40대의 사람이 여인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란만장한 이 여인의 스토리를 이 마을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람. 한때는 아름답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비방과 조롱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중동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 우물물을 기르는데 그런 뜨거운 낮에는 기르지 않아요.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 이제 우물을 길러 오는데, 마을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조롱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낮에 이제 물을 길러 오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한 사마리아의 여인의 스토리를 재구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많은 분량을 활용해서 기록한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길게 분량을 한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5번이나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6번째 남자랑 살고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로움, 또한 진실된 사랑에 대한 갈망, 또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통점으로 보게 되죠.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침을 뱉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입니다. 더더욱 그는 두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볼 때 여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외롭고 또 여인으로서의 또 외로움도 있지만, 세 번째 그의 결정적인 그는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 문화가 유대 문화보다 어떤 이 유대 문화가요, 우리 유대교를 가졌던 그런 생각보다 더 그런
남존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 관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자가 있는 사람을요 사람들이 그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경멸과 조롱과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외롭고 슬픈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런 채울 수 없는 사랑이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랑을 강급하는 것이 이 여인과 우리의 모습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재능과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을 때는 또한 외롭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한 합격할 시험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야 할 정상의 산이 있을 때는 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목표가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는 외로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오히려 외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면 이분은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채울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죠.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지만 그는 그 1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또 1000명 중에서 진실된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는 애절하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 줬던 여인이 없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진실된 사랑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여인을 음란하고 행실이 나쁜 못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이혼했고 6번째도 남자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정말 저를 보면요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신앙인이었지만 정말 이혼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한 분은 중매 결혼을 했는데요 명문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신랑이 도박 중독자입니다. 빚도 많고 돈을 많이 요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도벽도 있고 습관성 알코올 중독에다가 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 도박빚으로 여인이 버는 돈 족족 다 그 도박빚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철저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에 폐인되기 직전에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죄인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는 감히 그 여인에게 그 자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5번 결혼하고 이혼했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우리는 함부로 그를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 삶 속에 남편과의 관계도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있고 잘해보려고 나름대로는 애쓰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진짜 사랑의 목마름이 있었고 또한 공허함 속에 있었던 그런 여인.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문제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되지 않는 인생 꼬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와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마지막 갈급함을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하면서 마지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꺼풀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에게 또한 찾아왔던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절망 속에 있고 고독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삶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실타래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소망이 없고 외로움에 있고 그런 사랑에 갈급한 여인에게, 왕따 당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갈급함이 있죠. 그런데 다른 것들로 남자로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시고, 여자는 그 충격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즐길 것은 많은 것 같아요. 골프, 스키, 인터넷, 각종 관광, 우리 청소년들은 PC, 아이패드, 핸드폰, 노래방, 영화, 텔레비전. 조금만 돈이 있으면 누릴 게 많은 이런 세상에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많은 즐길 거리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더 우울해하고 더 외로워할까요?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는 어떤 취미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고독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너의 그런 그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영생수를 이 여인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장 아픈 곳을, 상처를 건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떤 분은 우리에게 자식일 수가 있고요, 어떤 아픈 곳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에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픈 곳을 보일 때, 내가 아픈 것을 알 때, 내가 인식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던 것을 알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환자가 자기가 아픈 것을 인식하고 나의 상처를 보여줘야지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숨겨져 있던, 꽁꽁 싸매겨 있던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상처를 드러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얘기할 때 그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다. 5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만 하고 있으니 넌 남편이 없다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영생수를 주기 전에,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잔인한 것 같지만 상처를 찌르시고 상처를 보이길 원하십니다. 상처를 드러낼 때 주님은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치료하시죠. 따라 이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때가 되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특별히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린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여인에게,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그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공허함들, 그 모든 것들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연히 이 여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4절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통과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겠다라는 아픔 속에 있는, 공허함 속에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랑을 바라는 목마름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낮에 우물물을 길러 오려 나왔던 여인처럼 온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다른 신들은 우리가 찾아가기 어려워요. 어떤 무슨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겪어야 되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이죠.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갈증과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와 주시고 진실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바뀌는 거예요. 기쁨과 어떤 희락과 이 감동이 있으니까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돌아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대인기피증이었던 여인이요. 그래서 이 중동의 뜨거운 햇볕에서 남들은 우물물을 길러 올지 않을 때 왔던 여인이 이제는 그 대인기피증과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얼굴에 환한 빛과 흥분된 모습으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상처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나의 삶이 바뀌게 되시고 외롭고 힘들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육체 속에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여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말할 사람들도요, 이 여인만큼만 아니었지만 남모를 상처들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오니까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뼈아픈 회한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내가 발등을 찍었던 일,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일,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회한과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늦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상처조차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과거의 그 시계를 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상처를 치료하게 계시고 이제는 대인공포증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있던 우리 영혼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데서 적극적이 되어지고 나에게서 공허함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던 모습이 이제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예수님을 찾길 원하시고 진실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마리아 여인,
오늘도 우리도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나의 상처와 나의 과거의 아픈 역사와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보입니다. 영생수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